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무엇인가 라이벌의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상관없는 것과 무관하게 주위에서 자꾸만 무엇인가 분쟁을 조장하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계속하여 그 라이벌 구도 가운데서 서로 간에 헐뜯게 되는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만 이 악한 그 시대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을 경험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기에 앞장섰던 그 믿음을 본받기로 결단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대화가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가운데 가서 세례를 베푸시며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제 그 가까운 지역 가운데 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와 이제 광야에 이제 외치는 자로 오신 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라이벌의 의도를 이렇게 라이벌의 구도를 삼으며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얻어야 될 귀한 도전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죽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잘 기록되어지고 있다가 세례를 잘 베푼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였던 사명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뜻을 귀하게 여겨서 칭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이 모습이 괜히 나서는 이 설레발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지 말라고 하며 핍박을 가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은 옥에 갇혀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이 슈퍼스타로 추앙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영광은 예수께로 돌렸던, 메시아께로 돌렸던 그 결단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옥에 갇혀서 순교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불리움을 받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과 의미 있게 죽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아니하는 그 순간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곳곳을 다니며 세례를 베풀고 오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 순간까지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수완이 닿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을 들고 우리도 힘차게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변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힘쓰시는 충성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였을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 지금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 다 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이벌 구도 가운데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니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엄청난 고백을 해요. 자신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같이 들러리에 불과하고 이제 나는 들러리에 서서 이 기쁨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어느 모습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 선동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에 앞장섰던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30절 말씀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엄청난 고백이 보이시나요?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구름대와 같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던 그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쇠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흥해져야 될 이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곳을 가면은 자신이 무엇인가 하였다라고 하는 업적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업적을 그렇게 드높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흥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순종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에 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부정하는 자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비추어졌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만 내가 흥하여지려고 주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흥하는 자리 가운데 두어야 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앞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이 이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흥하여지기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기에 앞장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욕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결코 주님 앞에 백해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었지만 결코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흥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될 예수만을 높이기에 앞장섰던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에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한량없이의 뜻은 원어를 보게 되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기만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고요. 그가 이와 같이 가감없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자신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오실 주님, 이 메시아만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을 때에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소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한량없이 온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역시 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 주님이 우리를 지금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방편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가운데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유행을 바라고 우리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 세상의 유행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길을 행한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주님께 이와 같이 겸손히 섰을 때의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모할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해져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 나는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흥하게 해야 되고요, 예수를 높여드릴 때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기에 앞장서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게 주셨고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될 이유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요, 주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의 양자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내 안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묘한 이 미혹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유행을 바라고 편법을 써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을 흥하게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내 자아는 죽이며 주님이 사는 이러한 거룩한 현장이 오늘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드러내기 때에 주님께서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이제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칭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의 말의 가운데에 흔들리고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서서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헛되이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장서는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나 역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 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는 믿고 예수 안에 예수만을 높이기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만이 흥하여져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이 세대 가운데에 넘쳐를 수 있도록 사명을 내게 주셨사오니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기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빛으로 밝히 비추기에 앞장서는 순종의 아이콘들이 순종의 종들이 최고로 주님께 순종한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명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